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슬펐던 때가 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어떤 일에 가장 고통스러우셨나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옛날에는 사탕이 애기 주먹만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얼마나 귀했어요, 사탕이. 그래서 입에 넣으면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 하고 까불고 놀다가 툭 튀어나가지고 땅에 이 흙 범벅이 됐을 때, 어렸을 땐 그런 게 슬프죠. 지금 커서는 제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쯤 함께 살던 저희 사촌 형 춘일이 형이 세상에 떠났을 때, 아파서 죽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플 때, 슬플 때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던 시절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정도 차이는 있으시겠지만은 있으실 줄 압니다. 대학을 낙방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몹시 아프기도 하고, 또 저는 목회하면서 또 성도님들의 죽음을 보면서요, 더욱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갓난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세상을 떠나야 됐을 때, 그 아이를 우리 교회 본당 앞에 퀸 팜추리 밑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요만한 아기에 참 그런 아픔들이 아련하게 마음에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우리가 어떤 슬픔, 어떤 고통을 겪었어도 아마 더 슬플, 더 참혹한 고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유다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 조선의 마지막 왕은 누구예요? 고종인가요? 순종인가요? 고종의 아들 순종이죠. 마지막. 슬프죠. 어쨌든 마지막 왕이라는 것. 시드기야가 바로 슬픈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에요. 그가 통치한 지 9년째 되는 해의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세 번째 진입합니다. 2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주전 586년입니다.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어요. 3절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들이 중문에 앉았고, 4절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합니다. 밤새 도망치죠. 아라바로 갔습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동쪽으로는 산악지대고 광야지대거든요. 그쪽으로 도망쳤죠. 하지만은 여리고성까지 갔다 거기서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사로잡혀 오죠. 신문을 당합니다. 6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왕이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참 그냥 자식이 그냥 아파 죽어도 평생 잊지 못할 텐데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어디 묻어? 뒷동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그런데 자식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칼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봐야 됐고, 그것이 자기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눈이 뽑혀요. 너무 참혹한 거 아닌가요? 이젠 더 이상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아니, 어떻게 그 장면을 마지막 보고 그리고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을 포로 끌려가요. 맨발로 끌려갈 수가 없다. 그는 더 이상 살 의욕도 의미도 아무것도 없이 저 목숨만 연명하는, 결코 잊을 수가 없겠죠. 그 고통 가운데 피 흘리며 몸부림쳐 죽어갔던 자식들의 그 장면이 일평생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기 눈앞에 함께 나라를 섬겼던, 의논했던 귀족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나라의 심장 같은 성전이 불타고 약탈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습니다. 포로 끌려갔어요. 참혹한 거죠.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한 고통을 피할 수 없었을까요? 그러한 고통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도저히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없이 그냥 그렇게 끌려가서 당했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41년 동안 외치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길 싫어했어요. 예레미야를 협박합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 우리 손에 죽는다고 협박했습니다. 감옥에 집어던졌습니다. 뺨을 때리고요. 지긋지긋하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표현대로 부지런히 내 종 선지자들 보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벨론을 들으셨습니다. 3차 침입이 이제 마지막 침입이에요.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주십니다. 38장 38장 앞에 보면 계속 이 시드기야 왕이 망설여요. 그래서 또 38장 14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오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이 갈대아입니다.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기회죠.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19절에 보면 38장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다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는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갈대아인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먼저 항복한 유다인들, 그들을 두려워한다고요.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노라는지라. 이게 이유예요. 나중에 당할 그 참혹한, 그 엄청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죽어가고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참혹한 그런 슬픔이에요. 그 아픔, 자기의 눈이 그리고 뽑히고요. 보러 그렇게 결박되어서요. 왕의 모든 그런 위신이나 모든 것들 다 짓밟히고 자식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광경을 자기 눈으로 목도해야 될 거예요. 온통 나라가 그렇게 짓밟히고 성전이 불타고 약탈당하는 그러한 모든 그런 고통과 비교하면 자기의 그 자존심 하나 그게 무엇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자기가 모욕당할까, 내가 조롱당할까 하느라. 그게 이유예요. 2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보이신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지만은 그는 예레미야에게 나가서 고관들이 너를 불러다가 왕하고 무슨 얘기했냐고 이렇게 따져 물을 때 나랑 만나서 이 얘기한 것 그건 알리지 말라고, 그건 함구하라고 겨우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위신이, 자신의 왕으로서의 체면이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을 정하라입니다. 다가오는 그 참혹한 결말, 참 그 고통 비교하면 우리가 당하는 작은 모욕 정도, 웬만한 그런 손해 정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너무 망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한데요,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 모욕당할, 그것 때문에 내가 참 돈이 손해볼까 봐,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짓밟힐까, 그것 때문에 뭐 사람들한테 또 창피당할까 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욕당하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다가오는 엄청난 고통을 그들은 그냥 감수하고 마는,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이렇게 유사하게 진행되는 사건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계산해요, 망설여요, 순종하는데 머뭇거려요. 그러다가 결국은 기회를 놓치고 당하는 그 아픔들, 그 고통들, 이렇게 큰 고통도 있지만은 작은 고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결코 우리가 당하지 않을 그러한 고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드기야가 다가온, 이미 바벨론 군대는 이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제9년에 침입해서 제11년까지요. 이미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굶주리고 있고요. 그들은 이미 목에까지 칼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인간은 자존심이라는 것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내가 정말 모욕은 못 당하겠다고,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기업체 장인데,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하는 그런 자존심이, 그 체면의식이야.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왕이면 뭐예요?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요,
너무나 많은 인생들을 허비하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만납니다. 뭐가 일어서요? 체면이요.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쫄딱 망한 그런 신세로 난 못 나가는 겁니다. 잘된 친구들 고급 승용차 몰고 다 나타날 텐데 우리가 너무 많이 자존심, 체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생을 너무 많이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편에 부담되는, 정말 형편에 말도 안 되는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집을 사야 되고, 그래서 허덕허덕하며 인생 다 살다가 그렇게 세월 허비하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더욱이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자식들이 내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시드기야에 당했던 그러한 것들,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동일하게 우리가 당하진 않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은 우리의 생애에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시드기야에게 없었던, 왜 그렇게 모욕당한 것을 두려워했고 사람들 두려워했을까? 그 배후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5절부터요 39장 15절부터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39장 15절은 3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제 시점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이 혼동되어 있지만은 여기서는 좀 앞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직 망하기 전에 감옥들에 있었을 때입니다.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전에, 망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 멜렉에게 말하기를, 구수인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에요. 구수인 에벤 멜렉에게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17절에 그 내용인즉슨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그날에 그 멸망의 날에 너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칼디아인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방인이지만은 구수인이었던 에벤 멜렉은, 그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를 건져주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구수인이었지만 시드기야는요, 그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성근,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종인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레베도요. 하지만은 다윗의 후손이 뭐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예요?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 왜 이 말씀이 끝에 붙였을까? 다윗의 후손이었고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의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후손인, 더욱이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자손의 후손이었던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예요. 그는 믿음이 없어서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는 그렇게 처참한 고통 가운데 죽었지만 구수인이었던 에벤 멜렉은,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믿음이 있었어.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참 너무나 대조가 된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시드기야처럼 그렇게 믿음 없고 사람들 두려워하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게 체면에 이게 말이 아닌데 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그러다가 왕창 깨지고 당하고 결국은 처참하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처지에 빠지고만은 그런 시드기야를 본받으면 안 되고요. 이 구수인입니다. 애굽의 낡은 상류 지역의 이방인이에요. 에벤멜렉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를 네가 믿었음이라. 하나님 그거 믿었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모욕당할 것 같아도 그냥 믿음으로요. 자, 믿음으로. 그냥 왕창 그냥 손해볼 것 같아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확인되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게 왕창 이거 손해보고 이 왕창 이거 모욕당하고 이게 이렇게 돼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믿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요 마음을 정하시라고요.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잘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마음에 느껴지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내 생명을 건지게 될 거라고. 전쟁터를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전부 내 생명은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되면 손해볼 것 같아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